오늘 말씀은 제목은 이렇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바라십시오. 조금 더 붙인다면 마음이 가는 대로 가장 좋은 것을 구하십시오. 자,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시면 아멘 합시다. 예. 거듭난 신자의 완전해진 영은, 완벽하게 의로워지고 완벽하게 선해진 영은 성령으로 인침까지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예, 먼저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두 번째 믿고, 믿으면 거듭나게 되죠. 그때 성령께서 인쳐주신답니다. 인쳐주신대. 그 인쳐주신다는 말이 무엇이냐? 그래서 마치 내 영을, 신자의 영이 진공포장을 한 것과 같은 상태라는 겁니다. 진공포장할 때 어떤 일이 있나요? 무슨 목적으로 진공포장을 합니까? 음식물이 부패하지 않도록, 그 어떤 공기도, 또 공기를 따라서 바이러스도 세균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외부와 단절을 시키는 상태, 그게 진공포장이죠. 근데 우리의 영을, 구원시킨 우리의 영을 완벽하게 예수님과 똑같은 의로움으로 거듭나게 하신 나의 영을 성령으로 진공포장하셨다. 이게 인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사탄도 들어가서 역사하지 못하고, 죄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 어떤 더러운 것들, 그 어떤 훼손된 감정과 잘못된 사고방식이 들어갈 수가 없는 완전 밀봉 상태, 그것이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신자의 영은 성령님으로 완벽하게 감싸여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침투할 수가 없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영은 이렇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보존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완전히 거룩하고 오염 안 되는, 오염될 수가 없는, 영원히 오염될 수 없는 우리의 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상대하세요. 영을 바라보시면서 의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덩어리야,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이미지를 굳게 마음에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삼일째 하나님 수고에 감사와 찬양을 드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사탄의 공격 목표는 우리의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연결된 우리의 영이 공격 목표가 아니라, 침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건드릴 수도 없기 때문에, 빼앗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 목표는 신자의 혼이 되는 것입니다. 신자의 혼이란 말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공격 대상입니다. 생각을 왜곡시켜서 바른 생각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감정에 혼란을 주어서 좋은 감정을 누리면서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바른 것을 선택하고 해내려는 의지도 지속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신자라 할지라도 마음을 건드리는 사탄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하고 문을 열어주면, 즉 죄를 지어버리면 열등의식이나 좌절, 우울함, 분노, 외로움, 이런 것들로 좋은 마음이 도적질 당한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기쁨, 평안, 감사, 만족, 이런 것이 없어요. 항상 결핍, 외로움, 분노, 스트레스, 이런 걸로 계속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전반부를 보면 이렇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그랬어요. 오직 사탄의 목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사탄은 더 이상 신자의 영을 공격할 수가 없으니 이처럼 마음의 영역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마음의 영을 도둑질해요. 우리의 의욕도 도둑질하고,
우리의 거룩한 긍정적 욕망도 도적질하고 꿈도 소원도 다 도적질하고 남은 것은 비참함밖에 없는 미천한 상태밖에 없는 결핍의 상태로 고독하게 죽어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사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교는 말이에요, 어떤 종교, 기독교도 종교화될 수 있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교묘하게 이용해온 영역이에요. 종교는 이렇게 조용히 속삭이며 우리를 속입니다. 조심하십시오.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사람을 타락하게 하고 망칩니다. 심지어 충분한 정도만 되어도 사람은 타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는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런 모욕적인 공격은 중세 암흑 시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로마 시대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정식으로 받아들입니다. 선포했어요. 그것을 기점으로 기독교는 그때부터 박해받지 않는 잘 나가는 종교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사업, 과학, 경제, 교육, 종교, 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하나의 지배적인 교회 계급이 생겨났습니다. 교회 계급 구조의 재정 전문가들은 교황청과 그리고 교황청에 소속된 모든 세계의 신부들과 결탁해서 가난한 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가르침으로써 더 잘 살고 싶어하는 농민들을 달래면서 지속적으로 착취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거론하면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성경은 잘못 읽으면 저주받는다.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은 라틴어를 아는 신부들만, 교회 지도자들만 읽어야 한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라틴어로 된 성경, 참 어려운 언어인데 그 외에 다른 언어로 번역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걸 뚫고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사람이 깨어나기 때문에 깨어나지 못하도록 잠든 상태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 수 없도록 그래서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한 겁니다. 사탄의 무서운 종교를 통한 공격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부터 시작된 이 캐톨릭의 잘못된 주장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해야 영적으로 겸손해진다. 잘 듣지 않으면 우리는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받아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방향이 되어버립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해야 영적으로 겸손해진다. 무서운 아주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또 있습니다. 형통한 삶이나 좋은 인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오만하게 해서 죄를 짓게 한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서 정작 지도자 자신들은 착취한 부를 넘치도록 소유하고 누렸습니다. 위선자 정치인들도 그렇습니다. 문제는 중세 때부터 영향을 받은 많은 교회의 교리들이 지금도 여전히 가난을 거룩하게 여기면서 형통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도록 하는 사상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스토원 정신이 기독교, 그러니까 개신교 안에도 슬며시 발을 들여놓고 지금도 많은 성도들을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을 성공적인 삶, 더 나은 삶을 마음에 품지 못하도록 마음의 장애를, 교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종교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좋은 삶을 원하는 것은 탐내는 것이고 육신의 정욕이고 선악과에 대한 부러움이라고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사탄은 이런 식으로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당한 욕망과 드높은 삶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많은 종교적인 책들도 물질적인 복을 바라는 것은 죄라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자신들 안으로 위축되어 버리면서 미천한 상태로 외로움과 결핍, 우울함과 혼란 속에서 죽어가는 겁니다. 문제는 그동안 세상 사람들은 마음껏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려야 할 몫을 다 챙겨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부자가 되면 교만해질 수 있어. 내가 큰 성공적인 삶을 살고 명예로운 삶을 사는 것을 꿈꾸는 것은 그래서 내 마음의 탐욕일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주춤거리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은 거침없이 어떠한 마음의 장애도 받지 않고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활보하면서 거두어가고 또 거두어간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부를 바라보면서 큰 부를 이룬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막연한 부러움과 함께 그래서는 안 돼라고 하는 이 이중 마음, 이중 잣대를 가지고 우리는 괴로워하면서 그리고 발걸음을 멈추고 있다는 사실은 비참한 상태인 것이죠. 사탄은 이렇게 역사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도둑질 당한 자녀들의 정당한 삶을 되돌려 주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뒷부분을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시키러 오셨고 거듭난 사람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풍성한 것들을 되돌려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잃어버린 에덴을 되찾아 주려고 오신 거예요. 복낙원, 신낙원에서 복낙원, 다시 낙원의 상태로 돌아가도록 우리가 그 안에서 다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가졌던 모든 좋은 것들, 그 좋은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에덴의 모든 좋은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살았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서 3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펼쳐 놓으신 것이 그려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당신이 인생들을 위해서 펼쳐놓으신 그 많은 창조물들 하나하나가 다 보기 좋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좋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 또한 좋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던 것을 좋아하세요. 모든 채소, 모든 열매, 모든 향신료와 약재들, 모든 짐승들을 저들에게 먹을거리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값을 치르라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약간의 노력만 들인다면 다 공짜입니다. 그것이 복낙원입니다. 그 낙원의 모습이. 에덴의 첫 부분은 그냥 채소를 뜯어먹고 열매만 따먹으면서 살았을까? 여러분, 창세기 1장의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에게 채소하고 열매, 여러분 그렇게 무덤덤하게 읽으실 수도 있어요.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열매를 먹을 거리로 주셨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처음부터 깨어날 때 말이죠, 만들어진 다음에 의식이 처음으로 생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속에 다양한 요리법들을 깨닫게 하셨다면 에덴의 모든 식물들과 모든 고기들을 양념과 향신료를 더해서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 즐겼을 겁니다. 모든 재료들을 이것저것 조합해서 다양한 맛과 향을 내는 음식들을 만들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것만 먹고 끝내지 않았을 거예요. 이 음식과 이 음식을 같이 먹어보는 거예요. 우리 한식을 한번 보세요. 서양 요리는 만들어진 거 그대로 먹어야 됩니다. 리조또 그대로 먹어야 합니다. 어째서 섞어 먹을 것도 없습니다. 후추나 뿌려 먹지. 그렇지 않아요? 파스타도 마찬가지. 만들어지면 그대로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식 어때요? 첫 숟갈은 김에 싸먹고,
두 번째는 김치하고 먹고, 세 번째는 김과 김치와 밥을 함께 먹고, 네 번째는 김과 밥과 간장을 얹어 먹고, 그리고 김치와 또 나물을 섞어서 먹어보고, 하여간 우리 한식은 마음껏 요리해서 먹도록 되어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런데 지천에 널린 그 좋은 식재료들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창조적이지 못하게 단순하게 그냥 채취만 해서 먹었다,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한다면 에게 겨우 이거 가지고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야? 이럴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아시아 국가들의 아침 식사라는 프로를 어젠가 아침인가 한 20여 분 봤어요. 아시아 국가들의 아침 식사, 터키의 아침 식사, 달콤한 푸딩,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 일본, 중국까지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의 아침 식사를 담은 거예요. 근데 침이 넘어가는 다양한 음식들이었지만 사실 모든 식재료들은 에덴에서 아담 부부가 늘 보았던 바로 그 재료들과 결코 다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원재료는 에덴에서 이미 창조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온 세상에 퍼진 것이죠. 인도네시아의 아침 식사 메뉴 중에 이런 음식이 나왔어요. 아주 잘게 썬 신선한 돼지고기를 올리브유에 잘 볶아가지고 그걸 맑은 육수, 끓는 육수에 이렇게 넣어요. 그리고 배추도 굵게 이렇게 썰어서 넣습니다. 그리고 달걀 두부라는 걸 처음 봤는데요. 달걀과 두부를 함께 섞어서 만든 것 같아요. 이렇게 길다랗게 봉처럼 생긴 건데 비닐을 뜯어서 그걸 토막을 내서 굵게 꼭 순두부 같이 생긴 그 달걀 두부를 넣어가지고 양념하고 간을 넣어서 그 다음에 식탁에 얼려 놓는 거예요. 정말 건강식 같이 보이더라고요. 참 맛있어 보여요. 거기에 단백질도 있죠. 지방분도 있죠. 탄수화물도 약간 들어가고요. 또 향신료도 들어가고. 정말 잠시 이렇게 조금 더 끓이면 정말 아침거리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 세상에 세계에 내놓을 만한 아침 스프가 되는 겁니다. 재정이 넉넉해지기만 한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세계에서 가장 멋진 맛있는 음식들을 맛보고 싶어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식가들 점심 한 끼 먹기 위해서 차 타고 2시간 달려서 거기 가서 먹는다고 하는 것이 특별한 떡볶이 먹고 올라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여자분인데 아침에 인천공항인가요? 그렇죠. 김포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 도쿄에 가서 혹은 오사카 가가지고 거기서 점심으로 아주 국수 하나 말아 먹고 그래 쇼핑 좀 하고 또 한국에 또 돌아오고 이런 전로족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합니다. 우리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 그것은 더 풍성한 삶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우리에 대한 생각, 하늘 아버지의 생각은 분명해요. 더 풍성한 삶, 더 나은 삶. 할렐루야. 더할 나위 없는 복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축복된 삶, 그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위해서 우리들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라고 우리들어 사명을 맡기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근근히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식당에 가면 먼저 메뉴 받아들고 각자 가장 맛있는 음식,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선택하도록 할 겁니다. 아마 어떤 음식도 다 받습니다 하는 입맛 좋은 사람들은 이 식당에서 가장 잘하는 음식 내오시오, 아마 그렇게 주문할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지갑에 비례해서 주문할 겁니다. 돈이 안 되면 짜장면 먹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나눠 먹고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덴에 사는 이 첫 부부에게 온갖 가치 있는 재물까지 하나님께서 남기신 거예요. 창세기 2장 10절 12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베들리엄은 진주를 말합니다. 그냥 가장 귀한 보석들, 순금들이 지천에 깔려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곳에 살라고 하신 거예요. 네. 경기가 바닥을 칠 때도 살아남을 수 있게 하는 안전 자산들까지 하나님께서는 에덴에 미리 만들어 두셨어요. 물론 지금도 역시 우리들을 위해서 순금이 지금 숨겨져 있고, 그 다음 은도 있고 수많은 보석들도 있습니다. 숲이나 강들, 광물, 동물, 새, 물고기들이 모두 사람으로 하여금 즐기고 또 감탄하고 소유하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최근에는 말이에요, 단지 연필심을 만드는 흑연 정도로만 알았는데 그 광물이 탄소의 구조를 약간만 변형시킴으로써 그래핀이라고 하는 새로운 물질로 재탄생되었어요. 그러니까 탄소 구조가 여러 겹인데 그 여러 겹을 다 벗겨내고 한 겹만 놔두는 거예요. 그 한 겹만 딱 놔두는 순간에 그 그래핀이라고 하는 이 물질은 더 이상 흑연이 아니에요. 같은 탄소가 아니라고요. 한 겹만 놔뒀을 때 그건요, 그 그래핀은 솜보다 더 가볍지만, 바람에도 날려갈 듯 하지만 강철보다 더 강한 물질이 된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연필심 뚝 하면 부러지죠? 그 흑연을 한 겹으로만, 탄소 분자를 이렇게 한 겹으로 딱 놔두면, 그러면 그 어떤 강철도 끊을 수 없는 그런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비행기 외피도 만들고요, 심지어 환경 속에 있는 환경 물질도 다 거두어 올리고요, 또 심지어 그 세슘이라고 하는 방사능 물질까지도 이렇게 흡착 제거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연구 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것은 얼마든지 새로운 형태로 재가공해서 어마어마한 부가 되도록, 어마어마한 우리의 자원이 되도록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풍성한 약속의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단 한 가지 법을 불순종해서 마침내 좋은 삶에서 분리가 됐죠. 그때부터 긍정적인 욕망의 그 긍정적인 힘은 탐심과 시기와 정욕의 부정적인 힘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주심으로 해서 사탄과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값을 치르고 되사신 거예요. 사탄에게 빼앗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권리를 되찾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 사랑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다시 되돌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네,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왕의 귀환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침내 이 세상의 부와 아름다움과 명예로움과 풍성함은 다시 다 우리의 차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주님의 목적이었고 그 목적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하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제 저들의 생명을 되찾아오게 되었다. 그리고 저들에게 에덴으로 다시, 에덴의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모두가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회복시켰다. 여러분, 에덴의 축복으로 돌아오셨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among you, 너희 안에 있다고, in you, 너희 안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7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 하나님 나라가 가시적으로 현실이 되게 하려면 먼저 우리 안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발현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상상 안에서 잉태되어서 그 다음에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 안에 심으면 거룩한 상상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의 상상력이 생겨나고 그것을 잉태하기 시작 끝까지 붙들면 마침내 큰 나무가 되어 씨앗이 드러나듯이 우리의 삶에 엄청난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서 먼저 시작되고 바깥에서 열매 맺는 거예요. 씨앗은 우리 안에서, 열매는 바깥에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 하나님 나라의 명예로움, 하나님 나라의 힘과 은사, 지혜와 부는 여러분 안에 잠자는 유전자로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유전자를 깨우시겠습니까? 순금을 깨우시겠습니까? 베들리움을 깨우시겠습니까? 호마노를 깨우시겠습니까? 각종 먹거리를 깨우시겠습니까? 삶에 부족함이 없는 넉넉함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 삶을 채우실 수 있고 채우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창조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마음 가는 대로 가장 좋은 것을 바라십시오. 가장 좋은 것을 꿈꾸려고 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가장 좋은 것을 꿈꿔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를 위해서 세우신 그 가장 좋은 계획에는 미치지 못할 겁니다. 훗날에 천국에 가서 내가 나를 위해서 준비한 것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세상에 이걸 다 누리지 못하고 오다니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탄식할 때도 있을지 몰라요. 인간보다 훨씬 똑똑한 인공지능이 이미 만들어졌어요. 그죠? 이세돌이 알파고에게 3대 1로 2대 1로 깨지는 순간 더 이상 바둑은 참 의미 없는 상황처럼 돼버리고 말았어요. 예. 인간보다 훨씬 똑똑한 AI들이, 그것도 벌써 몇 년이 됐죠. 머지않아 인간보다 100만 배나 더 똑똑한 인공지능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축복이면서 엄청난 위기일 수도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이미 아실 거예요. 인간보다 똑똑한 그 기계가, 그 인공지능이 기계라는 옷을 입고 우주 인터넷이라는 옷을 입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죠. 어떤 기계가 있는데요, 인공지능과 이 인공지능이 서로 이렇게 뭔가를 학습하도록 이렇게 해놨더니 나중에 그 제작자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서로 하더래요. 그러니까 지들끼리만 아는 언어를 만들어가지고 지들끼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걸 꺼버렸대요. 중지시켰답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훨씬 더 놀라운 것들이 지금 우리 눈이 아직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너무너무 위험스러운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들보다 더 똑똑한 존재를 만드는 것까지도 막지 않으실 만큼 우리 인간에게 제한을 두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어떤 꿈을 깨우시겠습니까? 어떤 문장을 하나 봤어요. Which dream you will wake? 어떤 꿈을 깨우겠느냐? 당신은 당신 안에 있는 어떤 꿈을 깨우시겠느냐? 어떤 유전자를 깨우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여러분 영 안에 심어 놓으셨는데 과연 어떤 잠자는 유전자를 깨워서 여러분의 삶을 명예롭고 빛나고 성공적이고 드높은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제한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놀라운 능력과 창조력을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제한하는 그 생각 때문에 여러분이 풀려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읽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가진 사람이 더 가지게 되는, 없는 사람은 여전히 없이 사는 것은 무슨 법 때문일까? 인상이란 원래 그런 것일까?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알아먹지 못해서 없는 채로 계속 살아가고 있고 없는 것 때문에 더 없어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다 모든 것을 거두어서 분배해서 나눠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올바른 인생일까요? 가진 사람은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사람은 더 여전히 없이 사는 것, 무슨 일 때문입니까? 깨닫지 못해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 다 놓치고 산다는 겁니다. 내 안에 엄청난 DNA들, 하늘 유전자들이 지금 주어져 있는데 어떤 유전자를 깨울 것이냐, 이것만 남아있다는 사실, 어떤 꿈을 깨울 것인가, 이것만 남아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고, 이것을 깨우는 사람은 더 가지게 되고 더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단지 부만이 아닙니다. 비신자인데도 가진 사람이 더 가지게 되는 것은 그 마음에 가로막는 부담이 없이 불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믿는 신자들은 사탄이 종교라고 하는 그 이상한 틀을 가지고 우리를 가로막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나치게 부해지는 거, 아니 조금만 부해지는 것도 교만하게 되어지고 오만하게 되어지고 그것은 탐욕으로 끝장날 수 있다. 이런 두려움을, 이런 겁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은연중에 많이 가지면 잘못될 수 있다. 많이 갖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신자라 할지라도 더 좋은 삶을 추구하는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없는 상태가 더 없는 상태로 악화될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누구에게 속은 겁니까? 종교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의 죄를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넘치는 복을 받기에는 충분히 선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겸손히 인내해야 합니다. 당신의 운명에 만족하십시오. 가장 좋은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일지는 몰라도 당신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회유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당신을 악하게 만들거나 교만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런 종교의 목소리를 여러분 무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이상한 사고체계를 무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부족했으니 나도 부족한 삶을 살 것이다. 누구에게 속는 것입니까 지금? 경기가 어려우니까 나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누구에게 속는 것입니까 지금? 비신자가 좋은 인생을 추구하는 것은 옳고 신자가 물질적인 성공을 이루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왜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의 부에 대해서 자유롭게 개방해서 저들이 마음껏 달릴 수 있도록 못하는 것입니까? 왜 안 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부가 있으면 겸손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까? 성공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까? 누가 속인 것입니까? 우리의 본능을 죄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새가 나는 것이나 물고기가 헤엄을 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본능을 따르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 이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의 잠재력을 깨워서 누리도록 계획하셨습니까? 비신자들입니까? 아니면 신자들입니까? 왜 저들에게 넘어간 기회를 우리들은 멀거니 쳐다만 보고 있어야 하는 겁니까? 왜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을 깨우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겁니까? 더 나은 삶을 원하고 아름다운 명예와 성공을 추구하는 것을 누가 탐욕이라고 한 것입니까? 다시 도전하는 이 문구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Which dream you will wake? 여러분 안에 잠자고 있는 소원을 언제나 깨우실 겁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부의 본능을 깨우시기를 바라요.
성공 본능을 깨우시기를 바라요. 넉넉한 삶에 대한, 아니 넘치는 삶,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들어가는 그 삶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넘치는 생명, 더 나은 삶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깨닫는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믿습니다. 첫째, 나는 누구이며. 둘째,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셋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공급해 놓으신 것이 무엇이며. 넷째, 나의 삶을 위해서 무엇을 계획해 놓으신 것이 있는가. 바로 이것들에 대한 지식과 인식이 있을 때 위대한 본능은 깨어나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도 비천하거나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거나 가난과 수치 가운데 살도록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 안에는 좋은 것만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좋은 것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탓하지도 않으십니다. 물론 심판도 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탓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절대 심판하지 않으세요.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세요. 읽읍시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달달 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구원받는, 영원히 구원받는 것으로 딸깍 끝나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읽어야죠.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뭐냐? 목적은 뭐냐?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목적이 아니다. 심판이란 말은 너 죄인이야, 너 지옥 가야 돼, 너 죄인이야, 이 말하러 오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 저주받아야 돼, 이 말하러 오신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어요. 한 손에는 저마다 묵직한 돌 들고 언제든지 그 여인의 머리부터 모든 잔뼈까지 다 부셔 놓으려고, 죽이려고 거친 남자들이 우통을 벗은 채 빙 둘러싸고 예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여자가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어. 모세의 율법은 이런 자는 죽이라고 했어. 근데 당신은 사랑을 말하는데 사랑으로 살려야 되겠어? 율법대로 죽여야 되겠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를 함정에 몰아넣으려고 한 거죠. 근데 예수께서 땅에다 뭘 쓰세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아마 저들의 죄를, 속에 있는 죄, 과거의 죄들을 적으셨을 거예요. 한 사람씩 한 사람이 돌을 놓고 다 떠납니다. 정죄를 받고 다 떠나요.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여,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느냐? 너를 심판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 여자는 이미 벌을 받았잖아요. 만천하에 간음한 여인이라는 게 드러났는데 더 이상 뭘 돌로 칩니까? 뭘 돌로 칩니까? 어떤 분은 장관 되겠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빨가벗겨지고, 한편에는 이제는 끝났구나, 저걸로 저의 심판은 다 받은 거구나, 거기에 뭐 더 얼마나 정죄하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좀 얘기가 다른 데로 좀 흘렀습니다. 어쨌든 정죄하지 않으세요. 정죄하지 않으세요. 모든 죄값을 내가 지고 가겠다 결정하셨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청산하셨으니까 우리에서 아무런 유감이 없으세요. 아무런 탓도 없으시고 물론 심판도 없으시고 그저 불쌍한 내 새끼들, 불쌍한 내 자식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알면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 그 상태 한번 보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자유를 얻지 않겠습니까? 응?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죄의식과 수치감에 가득한 나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그 사랑을 받은 나는 또한 내 주변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나를 모든 면에서 더 높은 삶으로 구원받게 하려고 오신 것이니까,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담대하게 선포하시고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나는 이것을 원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것을 나는 반드시 갖고야 말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마련한 권위요 유산이므로 나는 이것을 요구한다. 성경 말씀에 있는 모든 약속들은 다 나의 것이다. 부지런히 구하고 부지런히 찾고 부지런히 발견하고, 할렐루야, 부지런함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지천의 보물 딱지를, 보물 티켓을 다 숨겨놓으셨어요. 부지런히 찾아 나서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그리고 주변에서 주님께서 숨겨놓으신 보화를 찾아 세상 사람보다 더 큰 명예로움과 더 명예로운 삶 이상으로 풍성하고 성공적인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부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부는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지평선에 좀 던지십시오. 울타리 안에 놓지 마시고, 나의 천직은 이거야, 여기만 놓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또 다른 잠재된 유전자가 또 있을지 몰라, 어떤 것을 깨울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라 이 말이에요. 인생은 한 번뿐인데 왜 한 장르에서만 머무는 겁니까? 왜 한 장르 안에서만 머무는 겁니까? 이 직장 저 직장 옮겨다니라,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분야도 섭렵했다면 다른 분야도 여러분 깨워서 사용하시고 누리시라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학자면 학자로서만 살아야 합니까? 비즈니스는 못하는 것입니까?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교수는 못하는 것입니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굉장히 바쁩니다. 은행에서 어떻게 돈을 보내고 돈을 받고 그런 것도 몰라가지고 점점 멍해지는 인생을 살다가 최근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각성하고 은행도 직접 찾아다니고 직접 돈도 보내보고 별걸 다 해보고 있습니다. 네. 내 아내보다 똑똑해지겠다, 제가 목표를 삼았어요. 일단 1차 목표는 내 아내보다 똑똑해지는 것. 2차 목표, 아무도 나를 따라올 수 없게 만드는 것. 그래서 저는 정말 그래요. 지금 목사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정말 싫어요. 정말 싫어요. 세상 사람이 쳐놓은 울타리 바깥으로 못 나가는 거, 나가면 잘못된 인생 사는 것처럼 바라보는 그거 낯을 벗어나고 싶어요. 그게 뭐냐고 묻지 마세요. 약간 제가 그런 마음 먹었다는 것만 아시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왜 이 안에서만. 어떤 이는 최근에 만난 분의 자녀인데 자녀가 너무 잘생기고 그래서 연예계에서 영화도 만들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런데 지금은 다른 스타트업을 시작해서 지금 한참 성장하는 회사를 지금 일궈가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장르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 자신을 여기에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하는 일에 충실하지만 우리가 다른 담도 한번, 다른 다리도 한번 넘어보려는 목표도 가지시고 마음을 열어놓고 있으면 생각을 저 지평선에, 저 끝이 안 보이는 지평선이 내 갈 길이야 라고 놓으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수많은 일들이 나를 향해서 손짓하고 있는 것을, 그리고 내 안에 위대한 본능이 깨어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장애물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주님, 저를 저로부터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내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장로님에게 일어났던 하나님 귀한 비즈니스의 새로운 수학 첫열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공유하도록 오늘 공개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있는 땅도 누리게 하시고 새 땅,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새 땅, 새 열매를 우리가 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자극들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전받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서 내 안에 잠자는 본능이 일어나게 하시고 잠자고 있는 유전자들이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과거에는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새 땅에 들어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새 열매를 먹이며 살 수 있는 인생이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고 벌떡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속에 무엇을 깨울 것인가? 내 속에 무엇을 깨워서 다른 삶을 살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일깨워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시달리면서 죄와 싸우면서만 살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더 좋은 일에 관심을 가지고 더 큰 일을, 큰 축복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에너지를 쏟게 도와주시옵소서. 싸우다가 그 자리에 머물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새로운 길을 향해서 거침없이 걸어가는 모험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 이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저들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이 깨우시고자 하는 하늘 유전자들, 아버지, 저들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한 욕망이 일어나게 하시고 긍정적 욕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헛된 사상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자신을 스스로 묶어 놓지 않도록 저들을 저들로부터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되찾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위해서 영원한 능력을 부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부지런히 구하라. 부지런히 찾으라. 부지런히 두드리라. 부지런히 발견하라. 할렐루야.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에메레두베레 카리안도로 스마샬랑가 엔드로이드 발라인 셴도로 칸노로스 바살라이 덴드루스 몬살란다 와피아토멜 카레온덴쇼로 칼렌달라 파타 이스파타타 칸넨노로드 만단달라 캄바 우샤라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자라는 틀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여자라는 틀에 갇히지 말아라. 나이라는 틀에도 갇히지 말아라. 할렐루야. 부모라는 틀에도 갇히지 말아라. 학벌이라는 틀에도 갇히지 말아라. 천직이라는 틀에도 갇히지 말아라. 너희들은 멀티로 부름을 받았다. 멀티 인생으로 부름을 받았다. 거룩한 멀티 인생이 너희 인생이다. 할렐루야. 샤라바라가리아 아마타파라카.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